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마침내 주님이 부르실 때는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정말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또 다시 확인해야 될 이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이제 막 입학하고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요. 그때 총학생회에 그 부회장인가를 했던 어떤 그 선배가 와서는 신학생들을 불러놓고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넌 구원 받았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언제 받았어? 몇 날 며칠 언제 받았어? 황당하잖아요, 이 질문이. 언제 구원 받았냐뇨. 그러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구원의 확신을 막 강조하면서 이 신학교 처음 들어온 우리가 대단히 뭔가 모르고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끌어들였던 그런 선배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그 구원파 교리에 아주 가까운 교리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한번 믿으면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반드시 구원받고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날짜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달은 그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이게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태어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뭔지도 모르고 지나갔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한참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의 열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던 그런 질문이고 또 그런 경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 구원파의 문제가 이렇게 느닷없이 떠오르게 된 게 어느 날 오대양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집단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해도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떠한 일을 해도 결코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생각들, 그런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빚을 많이 지고는 그 빚을 지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회사 짓고 그러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다락방에 올라가 갖고는 다들 자살을 했잖아요.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가 또 이 구원파에 대한 얘기가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또 수면 위로 떠올랐죠. 그때 이 그 침몰한 세월호의 그 어떤 그 소유주가 실소유주가 구원파, 청해수산인가요? 약간 구원파에 속한 회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수면 위로 또 떠올랐고 그 일로 인해서 구원파에 대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구원파의 교주에 해당했던 유병헌 씨가 어느 날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됨으로써 이 사건이 거의 마무리되다시피 했던 기억이 있죠. 또 최근에 지난 8월 달에 또 이 구원파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세간에 또 들끓기 시작했어요. 그 박진영 씨라고 아시죠? 박진영 씨라고. 박진영 씨가 사실은 유병헌 씨의 그 조카와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유병헌 씨 조카인데 유병헌 씨가 이제 있는 구원파 집회에도 참석했다는 어떤 그런 보도가 나오고 구원파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대담 프로에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예루살렘에서 한동안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는 이해가 가고 또 다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친구가, 지인이 자신한테 와서는 야, 네가 성경을 설명하니까 너무 잘 알아듣고 쉽게 이해가 된다. 나한테 성경 좀 가르쳐줘라. 그래서는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아, 나 진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자기는 안 믿었대요. 그러다가 또 다른 친구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계속하게 되고 몇 차례 하는 가운데 자기가 믿게 되었고, 그 정말 감격은 잊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그냥 순수하게 성경 공부하는 거고 구원파나 어떤 이런 교파나 이런 데는 전혀 상관이 없다.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교파나 어떤 교단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성경 공부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구원파에 속한 분들이다 보니까 구원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말 구원파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구원파가 어떤 곳이고 뭘 가르치는 곳이냐? 사실 구원파라는 것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독교 복음 침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 이단 단체죠. 여기는 구원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핵심 교리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파예요. 한 번 믿으면, 한 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다 자기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고, 언제 거듭났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 구원의 교리 외에 다른 교리도 좀 문제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는 양태론을 가르칩니다. 양태론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졌을 뿐이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또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으로, 그리고 또 성령님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하나님이다, 일신론이고 보여지는 모습만 다르다라고 가르치는 게 일종의 양태론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부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서 보면 이단이죠. 근데 그보다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정말 와닿는 게 뭐예요?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책임감이나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구원파 교리의 가장 핵심은 이 믿음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진짜로 알게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 일종의 영지주의와도 비슷하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지 깨닫는 게 진짜 믿음일까? 깨닫기만 하고 하나님을 잘 알기만 하고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면 그게 진짜 구원받는 걸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단지 머리로 알고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거듭나게 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뭘까? 거듭나는 게 뭘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듭남이란 원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새 사람이 되는 걸 말한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가르침의 교리책이 아니라, 거듭남이란 원죄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를 믿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새 사람이 되는 것. 너무나도 명쾌하고 명확한 설명이죠. 거듭남이란 바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거듭남이에요. 바울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이제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거듭나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태도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때요? 죄를 싫어해요. 죄 안 지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 지으면 지옥 가니까 두려워서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 지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죄 자체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죄를 싫어하게 돼요. 그렇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거듭나서 죄와 정말 그 죄를 싫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 있죠. 그러나 그 죄에 결코 빠져들지 않고 죄를 누릴 수 없게 되고 반드시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제가 예전에 그 왜 사람과 돼지의 달리기 경주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사람하고 돼지가 달리기를 하다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돼지와 사람의 다른 점은 뭐예요? 돼지는 그 웅덩이에서 좋다고 목욕을 하죠.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그 웅덩이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벗어나자마자 옷 갈아입고 몸 씻잖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 돼지의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죄 앞에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바로 이런 거듭남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죄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좋아할 수 없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결코 그 죄에 빠져서 영원히 머무를 수 없어요.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어요. 그 죄를 씻으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코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없고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듭남이란 과연 뭘까?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거듭남이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산헤드린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어떻게 보면 자치적으로 이끌어갔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떤 선생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맨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알지 못했던 게 거듭남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재차 말씀하셨을 때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는 헬라식 사고방식으로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육체적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았으나 죽은 자요,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는 단지 자신을 육체적인 존재로만 알았던 것이죠. 우리는 단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을 때 살아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산 것 같지만요, 사실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적으로 죽었고 의미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꽃들이 많이 피잖아요, 그렇죠? 꽃들이 많이 피는데 그 꽃을 보면 꺾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산에 내려가서 꽃을 꺾어 옵니다. 이렇게 예쁘게 꽃을 모아서 꽃잎 한 바달 가지고 와서 그걸 어떻게 해요? 이 화병에다 꼽아놔요. 그럼 그 꽃은 산 걸까요? 죽은 걸까요?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죠. 왜? 공급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땅에 내리고 땅으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여야 계속된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 목을 잘라서 그 가지를 잘라서 꽃다발을 들고 와서 화병에 꽂아넣는 순간 그건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면 점점 말라가기 시작하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의 육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 땅에서 단지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 혹은 조금 그 이상 더 살지만 결국 어때요? 점점 말라서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나라로 들어서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우리가 정말로 공급받게 되고 그 안에서 살아서 영원한 복락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결국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 주시라고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것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화병에 꽂혀진 꽃처럼 시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비록 시들지라도 새롭게 태어나서 영속적으로 생명을 이어갈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듭난다는 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얘기죠. 그 생명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능력을 인정하거나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린 고백하잖아요. 천지 만물을 보면 정말 그러한 사실이 우리의 눈으로도 확인됩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나는 순간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능력은 나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강팍하고 모질고 죄악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렇게 변화되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죄인은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죄인은 결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부터 보러 개독교인이라고 막 그러고 하나님 비방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변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평촌 세종에 있는 그 세종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요. 남자 성경 공부반에 나왔던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맨 처음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건요, 교회를 나오려고 의도해서 뭐 어떤 동기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끔찍히 싫어했대. 근데 그 교회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어떤 그런 그 잔소리에 못 이겨서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것도 나와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맨날 교회 앞에까지만 태워다 줬대요. 그러니까 차 타고 교회 앞에까지 태워다 주면 아내는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자기는 밖에서 차 안에서 기다렸다가 안에 나오면 태우고 집에 가고, 이러기를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심심하고, 그래서 이왕 기다리는 거 뭐 꼭 밖에 차 안에서 기다릴 필요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자기 아내 따라서 그 안에서 기다렸다 같이 나오려고, 안 믿는데 믿는 척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어느 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서 주체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그 마음에 자신도 모르는 믿음이 생겼고,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어지게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자기도 모르는 새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거듭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100마디 하고 1000마디 해도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나 자신이, 나의 자아가 깨져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되는 것,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며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능력이고 역사입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나의 환경과 여건을 바꿔놓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처지가 바뀌기를 원하지만요,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처지가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큰 집에서 좋은 차 몰고 다니면서 떵떵거리며 살아도 늘 불행해요. 내가 안 바뀌면 아무리 좋은 집 살아도 그래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그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을 바꾸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난 자들에게는요,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말할 수 있어요. 아뢰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지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언컨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응답되고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물론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것을 구할 때라든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한번 기도해보지 라는 식으로 구한다든지 이러면 안 이루어져요. 성경이 안 이루어진다고.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변화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세상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작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인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더욱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던 많은 정말 그 이적들과 기사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그런 이적과 능력과 기사를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사랑하는 제 친구 그 오 박사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어저께 왔군요. 중국에 들어갔다가 몇 달 만에 어저께 귀국했다고 왔어요. 제가 그 로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친구한테 왔는데, 중국에 가서 일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투자 의견을 보내왔대요. 산업은행에서도 왔고 또 다른 은행에서도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내오고, 그리고 미국의 그 LED 가장 그 선도 업체 가운데서도 투자 의향이 있다라고 만나자고, 그래서 그 회의가 잡혔고 계속해서 사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고 들어와서 어저께 들어왔는데 격리 해제에서, 격리 대상자에서 이렇게 그 혜택을 받아갖고는 격리하지 않고 다닐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정말 저한테 계속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도 늘 경험하지만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권이고 특징인 거예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또 이 주변과 역사를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본성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나게,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까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내 영이 아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정말 거듭남에 대한 완벽한 설명인 것 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그건 뭐냐면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우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 본성, 우리가 제거해야 될 옛 본성, 옛 성격, 옛 원칙, 옛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완전히 다 씻어내서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뭘로 씻어냅니까? 세례를 통해서 씻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가 뭐예요? 공식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예식이에요. 옛사람이 죽는 예식이에요. 물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전에 모든 죄악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우리의 옛 본성은 그 순간 죽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물론 요즘은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물을 뿌리죠. 이렇게 안수하면서 물을 세례를 하는데,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그 옛사람, 옛 죄악들이 다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많이 했습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영을 주겠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새로운 영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 이게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로운 영은 이전에 옛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도 완전히 새 사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의 어떤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휴게실에 와서 잠시 쉬고 있는데 30대의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요?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6년 전까지만 해도 강도짓을 하며 일싸움에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하려고 그날도 이제 그 친구 3명이 모여서 모의를 하고 이제 강도질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밝은 날씨고 아직 너무 이른 때라 그냥 강도짓하러 갈 수가 없어서 3사람이 배회하다가 어느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걸 보고는 호기심에 와서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어두운 밤, 한두 시는 돼야 이 강도짓 할 거 아니에요. 더 깊은 밤이 될 때까지 거기서 이제 좀 시간을 때우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무디 이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때는 처음에는 그저 듣기 좋은 얘기처럼 들었는데 점점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정말 믿음이 생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정말 욕망이 막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 무디 목사님이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시 이 자리로 나오세요. 라고 하는 순간 자기 친구 2명과 함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 친구는 이집트에 군인이 돼서 이집트에 나갔다가 이집트에서 전사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신학교에 다니고 이제 목회자로서 살아가려고 전도자로의 삶을 그럼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강도였던, 살인자였던 어떤 죄인이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변화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를 위해 살게 되고 주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거듭나는 것이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악한 삶을 끊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망령된 생각, 망령된 말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마땅한 일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를 바라고 주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우리 안에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